할렐루야. 2025년 9월 5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양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과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며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시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간디는 힌두교인으로서 자신이 믿는 종교에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왔던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도의 간디의 그 삶의 일화 중에 실은 간디가 젊은 시절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는 심각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믿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어느 날 지역의 교회로 직접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본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더 세속적이었고 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더 차별적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간디는 교회와 그들에게서 특별한 신앙심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기독교가
힌두교보다 더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실망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들의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들의 기독교는 싫다. 이때로부터 간디는 기독교에 등을 돌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간디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았다면 인도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으려고 고민했던 그 고민과 그 방문했던 교회를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유명한 인도의 간디의 일화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간디를 실망시킨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우리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소개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읽혀지고 보여져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룹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백성인가? 너희가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냐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말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역사관과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혈통적인 자부심이 있었고요. 또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율법의 특권을 자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외적인 표식으로서 모두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표식, 바로 이 세 가지가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분증과 같은 것이었죠.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으니 자신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국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 이건 너무나도 큰 착각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왜 자랑거리가 되냐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으로 알고 있는 것과 그들이 사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했지만 삶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율법이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는데 왜 너희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가 율법을 자랑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너희의 그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교인들도 다 똑같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건물이나 조직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믿는다라고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정말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훈련해야 되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목회자들의 최우선 이 목양의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시스템과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더 좋은 건물과 더 좋은 환경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둘 수 있냐라는 게 이 현장의 고민이 되는 참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회개하고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대부분은 수평이동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 달에 한 번 새가족 교육을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새가족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다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우리 교회로 오신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리고 예배가 너무 좋다. 목사님들이 젊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그렇게 오시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진짜 목회자로서 뿌듯한 것은 아닙니다. 종종 새가족들에게 그런 고백을 들을 때가 정말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이 새가족이 진짜 새가족으로 교회라는 곳을 우리 동양선교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셨고 그 나오기로 한 결정을 자신을 인도한 어떤 집사님을 보고 자신을 인도한 어떤 권사님을 보고 자신을 인도한 어떤 장로님을 보고 나도 저분 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더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마음이 기쁘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내 삶에서 예수님을 발견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되고 읽게 되어서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사실 복음 전도의 가장 강력한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하나 자랑했던 것은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특히 이 할례라는 건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였고 또 공동체 편입의 공식적인 신분 표지 같은 것이라서 이게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아브라함이 지옥문, 게헨나라고 하죠. 지옥문 앞을 지키면서 할례 받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그런 과감한 표현까지 전해집니다. 즉 아무리 죄가 있어도 할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이 할례 자체가 영적인 안전장치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물론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맞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할례를 형식적으로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서 할례만 주장한다면 그 할례는 무할례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껍데기만 남은 신앙,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몇 해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명절 되면 이 과대포장 단속을 한다고 하죠. 요즘에 물건들이 워낙에 포장들은 화려한데 내용은 별거 없고 선물이라도 받으면 그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장난감 하나만 사도 장난감 크기는 요만한데 포장은 그 10배, 20배가 넘는 사이즈로 포장되어 있고 뜯으면 정말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래서 마치 겉포장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속은 정말 빈 상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죠. 표면적으로는 훌륭해 보여도 내면이 없는 신앙은 결국 이런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덩치가 커도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자기 절제와 헌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세상을 거슬러 향해 올라가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절제와 헌신과 노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참된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의 절제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육신의 표식 할례는 칼을 가지고 육체의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할례라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우리 마음속에 딱딱하게 굳은 것들을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두면 그게 곪고 썩어서 온몸을 아프게 만들고 세균이 증식하게 되는 거죠. 몸에 이 나쁜 균들이 퍼지는 겁니다. 결국엔 아프더라도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새살이 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굳어 있는 것, 그것을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굳어 있는 게 뭘까요? 여전히 내 자존심, 미움과 상처, 그리고 또 습관적인 죄와 세상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내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설교 많이 듣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려도 실제 내 삶 속에서 이 주님 앞에 내 안에 굳은 부분들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만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런 굳은 부분들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변화이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 굳은 마음만 제거하면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고, 내 남편처럼 좋은 남편이 없고, 내 아내처럼 좋은 아내가 없고, 내 부모님처럼 좋은 부모님이 없고, 내 자식처럼 좋은 사람이 없겠지요. 사랑하는 동양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된 습관을 잘라냅시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도려냅시다. 내 자아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물론 그건 아픈 일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프더라도 도려낼 때 참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이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울의 도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혹시 우리도 그 간디를 실망시킨 그리스도인들처럼 형식만 남은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인정을 기뻐하는 자,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상자가 아니라, 비록 그것이 보잘것없이 작아 보여도 중심이 꽉 찬 그런 참된 신앙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인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자존심, 미움, 죄의 습관과 욕심을 도려내 주옵소서. 겉모습만 남은 신앙이 아니라 중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